오늘 나눌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동행의 부르심. 동행의 부르심.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몇 명을 세웠다고요? 12명입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는 자기와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고, 두 번째는 왜 불렀어요? 보내사 전도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주시려고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12를 세웠다. 그래서 12명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일할 사람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12명을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12명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신의 부르심, 신의 선택, 신의 어떤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2명이 부름받았어요. 여기 세웠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웠다 그 말이 만든다, 그 다음에 창조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이 12명은 주님의 일을 위한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창조 작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을 세워야 벽을 세우든지 지붕을 씌우든지 하는데, 기둥이 없이는 벽도 세울 수 없고 지붕도 세울 수 없고, 기둥이 결국은 집을 지탱하는 핵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붕이 있으므로 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붕이 세워지고, 안에 어떤 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12명을 불러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12명을 세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둥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12사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뭐하라고?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셔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불러시키는 일이에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일, 곧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사람을 세워가면서 일을 해요.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세워가고 어떤 조직을 세워가고 어떤 나라를 세워갈 때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지금 12 특별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고 그들을 보게 되면 어부요. 어떻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자, 고전 1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12사도만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고전 1장 9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주님 저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즉 사명, 그 사명이 뭔지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이 뭔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사도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뭐냐면 각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름 받았지만 또 주님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을 또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불렀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주님의 동행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따로 노는 것, 따로 움직이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몸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면 회당을 예수님이 가시면 역시 제자들도 회당에 같이 가 있었어요. 같이 예수님과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가시면 역시 제자들이 그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현장에 계시면 역시 제자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도 역시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풍랑이 일 때도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역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동행이 뭡니까?
동행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 몸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에 가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밭에 가도 주님과 함께 밭에 가야 되고, 여러분 시장에 가도 함께 밭에 가야 되고,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하고 여러분 따로 노는 거 아니죠? 주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며, 전도도 하며. 이 전도한단 말이 뭐냐면 전도지 나눠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뭘 알린다, 뭘 고지한다, 큰 소리로 선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전도한단 말이. 그러니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포다 그 말이에요. 뭔가 고지하고 뭔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즉 선포를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전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뭐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선포입니다. 이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것을 고지하고 알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하죠? 전도하는 거예요. 즉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불렀다고요? 보내사 뭐 하려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입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고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뭐냐? 전도, 즉 선포, 고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전도하시려고 부르셨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주님 부르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할 때 이 쫓는다는 단어 말 똑같아요. 쫓아낸다, 내쫓다, 내보내다, 집어내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을 집어내고 그리고 귀신을 내보내고 쫓아내는 것. 그런데 귀신을 내쫓을 때 뭘로 쫓아냅니까? 보니까 말씀 보니까 뭘로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무기가 뭐예요? 보니까 뭘 가지게 하려고? 권능. 이 엑수시아라 그 말인데, 드나미스, 능력, 엑수시아, 권능.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권능은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거예요. 경찰 옷을 입혀놓으면 국가가 그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도 과속을 하면 멈춰놓고 딱지를 떼는 게 그게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딱지를 뗄 수 있는 그 능력은 뭘로부터 와요? 경찰 제복, 이 엑수시아, 권세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능력을 행하기 전에 무엇부터 주신 거예요? 권세부터 주신 거예요. 권세. 이 권세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실 때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 엑수시아를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쫓아내지 못하거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고, 집어내면 나가야 되고, 그게 뭐예요? 권세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귀신을 내쫓는, 귀신을 내보내는 엑수시아를, 권세를, 권능을 주셨습니다. 엑수시아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평범한 옷을 입고 왔지만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엑수시아의 옷을 입었다니까. 권세 옷을.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 그리고 세우셨어. 뭐 하려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도 쫓아내게 하려고 권세를 줬단 말이야. 이 권세가 있어야 그 일을, 사역을,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권세를 안 쓰면 뭐냐?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안 쓰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엑수시아, 권세라니까. 드나미스, 능력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이요. 알긴 잘 알고만요. 알긴 잘 아는데 왜 무기를 안 쓰고 사냐는 말이에요. 그건 직무유기다 그 말. 직무유기. 그래서 주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밖으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냥 내보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엑수시아,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나미스,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엑수시아나 두나미스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풀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능력들이 풀어져. 여러분, 내가 아무리 면허증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격증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전혀 쓰지 않으면 그건 휴지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늘의 자격증을 줬어요. 하늘의 자격증.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준 자격증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다 농장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그 장롱 면허증 있죠. 장롱 면허증. 그 면허증이 아닌 거예요. 차도 운전 못하는데 무슨 면허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름을 줬는데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신령한 그 면허증이 내가 그 면허증을 다 그냥 묵혀버리는 거예요. 다 녹슬어버리는 거예요. 그 휘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뭔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요. 오늘 설교, 오늘 저녁에 집회 때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 쭉 살펴보고 있는데 내 노트북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노트북이 나가버렸다니까요. 먹통이 됩니다. 먹통이. 그렇지. 이거 자료를 또 옮긴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멘탈이 와본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집회 때 말씀 어떻게 또 해야 되지? 이게 완전히 몇 주 전부터 이게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노트북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싸들고 김제로 가가지고 컴퓨터가 갔더니 사장님이 만져봐도 작동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S 맡기라는 거예요. 삼성 가서. 근데 삼성 AS 익산에 담가져졌어요. 오후 1시 끝나 토요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업.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강주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내 노트북 이런 상황인데 이거 손볼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아는 집사님이 컴퓨터 가게 하는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주로 올 수 있냐고. 그럼 4시 5시 됐는데 내려가면 7시 정도 되겠어요. 밤에 올라오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그런데 좀 기다려보라고 하고 기다렸더니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의 노트북은 손볼 수 없는 노트북입니다. 손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종은 싹 손볼 수 있는데 제 노트북은 손볼 수 없는 노트북인가 봐요. 신기한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막 깝깝해 버리죠. 근데 제가 오면서 안 되겠더라고. 왼손은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 노트북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님, 이 노트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기계고 생명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 오늘 설교가 들어있고 오늘 저녁에 집회해야 될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성령님, 이 노트북 위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른손은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성령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노트북이 뭐냐면 전원을 뺐잖아요. 전원을 뺐는데 계속 전원이 켜져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과부가 생겨가지고 막 노트북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막. 전원이 연결 안 돼 있거든, 전기가. 그런데 문제가 와본 거예요. 오류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이게 한 폭발하겠죠. 그래서 손을 놓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봤더니 다시 만졌더니 열이 식었어요. 그리고 전원이 꺼졌어요. 노트북에 전원이 꺼졌는데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켰더니 켜진 거예요. 노트북이 열어진 거예요. 자, 제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 주제가 성령의 운행하심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5절까지 성령의 운행하심, 임재하심, 기름 부심에 대한 메시지인데 제가 그래서 배운 거예요. 배워. 제가 2017년도에 새벽 1시에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2017년도에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새벽 1시 반에 저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이 운행하시게 하라 하는 음성을 새벽 1시 반에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 사역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저에게 새벽 1시 반에 성령이 너의 위에 운행하시게 하라고 메시지를 줬겠냐고.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노트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기계에도 음향에도 건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음향도 건드려버리거든요. 악한 놈들이.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무튼 어제 그 짧은 순간에 김제 왔다 갔다 1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그 안수를 하고 노트북에다 안수를 하고 거기 임재와 운행과 기름 부음을 구하고 그랬더니 이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생물 기계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문제가 풀어지는데 생명체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기업, 직장, 일터, 내 위에 계속 성령의 임재, 운행하심, 기름 부으심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그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찾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제껴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내가 제껴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12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엑수시아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두나미스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12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냥 껍데기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 얹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얻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 얹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한편 손이 마른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잖아요. 손이 말라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먹을 수도 없어요. 손이 말라버렸으니 뭘 집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일할 수 있습니까? 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 성경의 오른쪽 손 마른 자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손이 말라버린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는 자,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막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막는 자, 성도라도 지옥에 끌고 가는 자, 그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영이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자,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아냈죠? 내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 안에 살고 능력 있게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말씀 읽게 하는 것, 감사하고 찬송, 헌신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가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내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도 세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빠져나가면 세상 것이 없어지면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고 어쩔 거나 어떻게 될 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 이전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 이 문제예요. 왜? 우리의 믿음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귀신 쫓아낼 때 뭐냐면 먼저 귀신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안 들어오지, 가르쳐도 듣지 않지, 순종하지 않지, 불순종하지. 이게 여러분 내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내 자아가 그러는 것 같고 내 성품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내 성격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면 영이에요. 영.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게 만드는 뒷배경,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한 뒷배경, 주님께 헌신할 수 없게 만든 뒷배경. 그러면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가져다 댑니다. 다른 사람 들으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 둘러대요. 다 이야기 들으면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럴싸하게 맞은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랬고, 뭐 때문에 이렇고, 뭐 때문에 이렇고 다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4차원을 못 보고 3차원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4차원에서 보게 되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 교회 못 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집사님 어찌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셨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때문에 못 왔습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 말이. 분명히 맞아요. 누가 왔든지 누가 아팠든지 맞는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4차원에서 보게 되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뒷벽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 싸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전쟁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수준을 내가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영적 수준도 알아야 돼요. 어둠의 수준을.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했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인 내가 그 세계를 알아야 내가 오늘 이거 속았구나. 내가 요놈한테 내가 오늘 저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억울하니까 가슴을 치고 내가 두고 다시 내가 속아서 안 되겠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안 되겠다 하고 또 싸워 나가는 건데 아예 이 세계를 몰라버리니까 우린 자꾸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3차원에서 보는 우리의 문제하고 4차원에서 영에서 보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 죽었으니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자, 장사하고 주님 따르는 게 맞죠? 맞죠?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르는 게 맞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뭔 말이에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한 사람 죽었어요?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이들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가 육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네 친인척들이 장사 지내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일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주님 나는 그렇게 나는 교회 못 다닙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바에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거든, 내 생각에. 3차원의 세계에 안 맞아요, 그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하고 싸워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사람하고 싸워서 인생을 낭비하고 믿음을 낭비하고 다 낭비해버려요.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과 싸우다가 혈과 육과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뭘 노릴까요? 사람하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논쟁으로 싸우게 만들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여러분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일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싸우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겠냐면
한번 따라서 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정해줬어요. 우리는 사람과 혈과 육을 가진, 혈과 육은 사람만 있잖아요. 귀신은 혈과 육이 없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혈과 육이 없는 귀신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사들이 사람과 싸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다 보내. 1년을 다 보내고 평생을 사람과 싸우느라고. 그럼 뭘 놓치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찌를 빼버린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4차원을 이야기합니다. 4차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고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럴싸한 것을. 근데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상황적으로. 근데 4차원에서 보게 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3차원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4차원 세계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4차원 세계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충돌이 왔을 때, 어떤 뭔가 있었을 때 단순히 그것만 보게 되면 계속 혈과 육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 넘어서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뒷배경이 뭔가를 내가 알게 되면 싸움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영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 영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욕을 몰아내야 되니까, 욕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쫓는다 그 말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왔으면 쫓아내야죠. 도둑이 왔으면 쫓아내야죠. 귀신 쫓아내야죠. 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집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소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귀신과 싸우는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맨날 사람과 싸우다가 시간 낭비 다 버려버리고 뭐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임하지 못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수시로 자기 집에서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든 어디에 있든 논밭에 있든 나라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나가라.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나가라. 내 안에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나가라. 내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게 하는 영은 나가라. 내 귀로 더러운 말을 주워하는 영은 나가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몰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다 패배하고 전쟁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12제자에게 요 권세를 주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에게도 주셨습니다. 큰 소리, 당신에게도 주셨습니다. 뭘 줬어요? 권세. 뭘 주셨다고요? 권세와 능력. 뭘요? 권세와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칼을
자꾸 갈면 날카로워져요? 안 갈고 놔두면 날카로워져요? 자꾸 갈아야 날카로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소를 얹어야 예수 이름을 자꾸 써야 무기가 뭐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리해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차원에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요. 어떻게 해요? 칼은 어떻게 자주 갈아야 날카로워져요. 시작. 칼은 자주 갈아야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그 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능력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보다 큰 능력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 칼을 안 쓰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은 다 녹슬어버려가지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칼로 아무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오 사람에게 칼을 꺼내서 씁시다. 칼을 꺼내서 씁시다. 할렐루야. 칼은 갈아야 날카로워져요. 그렇죠. 칼은 갈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왜 불렀느냐? 함께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 묵상해 보세요. 뭘 묵상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사람들에게 뭐냐면 미쳤단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신하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밤에서 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분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얼마나 애로웠을까? 그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행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부른 거예요. 함께 하시는. 동행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좀 더 쉽게 아는 방법.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말을 들었어. 답답한 말을 듣고 또 충격적인 말도 듣고 또 들어서 안 되거나 보아서 안 될 걸 듣거나 보거나 그럴 때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들었을 때 들어서 안 되거나 보아서 안 될 걸 보았을 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두 가지요. 첫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크게 한숨을 푹 내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말이나 답답한 상황을 겪었을 때 보아서 안 될 거 보고 들어서 안 될 거 듣고 이런 충격이 왔을 때 한숨이 후 나가고 하고 탄식이 나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은 평소에도 세상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가 나오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긴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입에서 언어가 달라요. 항상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뭐가 나오냐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온 게 아니라 주여가 나와요. 주여가.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들하고 같이 있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친구들이 7, 8명이 똑같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입에서 주여를 말합니다. 주여. 이야기 중에도 주여를 수십 번씩 해. 주여. 그러면 우린 듣기 싫어버려 그 말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친구들은 그 말을 듣기 하시는 거예요. 주여란 말이. 틈만 나면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 듣기 싫어. 그런데요, 제가 한 7년 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해가 된 거예요. 7년 반을 기도하고 보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전에는 한숨 나오고, 왜 그런다, 그놈은 왜 그런데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 이야기요. 그 전에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같이 친구들, 동기들 어울려도 그냥 세속적인 전도사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보니까 이거 달라졌어요. 주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여가. 주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를 모임을 가져도 그 말 듣잖아요. 안 좋은 말, 안 좋은 상황. 그러면 자네 같으면 야, 왜 그런다 그놈. 막 이럴 것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여.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 것 같지만 주여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만났어요. 답답한 말을 들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한숨을 100번, 1000번 쉬어보세요. 탄식을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그 해결된 거. 안 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 안 하고 있다, 평소에 어떻게 알 수 있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남편이 속상하게 했어. 그냥 주여. 그러는 거 그 앞에서. 그냥 주여만 해보라, 주여만. 친구가 속상하게 했어. 그냥 주여만 해. 주여. 그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동행자에게. 동행하는 그분께 맡긴 거라니까.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번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이제는 막 그 한숨 탄식 내쉬지 말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여. 너무 크게 세게 하면 반발한다니까. 조용히. 주여. 주여. 주여 하세요. 주여. 뭐 자식이 문제 있다 그러면 주여. 내가 못하니까 주여. 그러니까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뭐냐면 내가 주님과 그만큼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내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볼 때.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동행하는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말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